철광석 1톤을 앞에 놓고서 이 돌 무더기 속에서 철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철광석 1톤에서 10불 정도의 철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철광석 1톤인데 나는 이 철광석에서 바늘을 뽑아내야 되겠다. 그런 분은 그 똑같은 철광석에서 100불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철광석인데 어떤 분은 고급 시계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내가 뽑아내야 되겠다. 그런 분은 1톤의 철광석에서 1000불의 가치를 건져냅니다. 똑같은 1톤의 철광석인데 어떤 사람은 10불로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100불의 가치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불의 소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돌인데도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손에 얻어지는 것이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길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 12명과 함께 동시에 같이 보십니다.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을 예수님도 보시고 12제자도 보고 있는데 서로 말이 틀렸습니다. 부모의 잘못인지 본인의 잘못인지 병신이 되어 나왔는데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12제자는 한결같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보고 있다, 잘못 보고 있다는 말은 일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맹인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흙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라 했더니 이 맹인이 가서 못에 눈의 흙을 씻고 나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날마다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과거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내가 영으로 붙잡아야지 하나님 은혜에 내가 새롭게 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10불을 얻을 철사를 하느냐 아니면 100불을 얻을 바늘을 만드느냐 아니지. 스프링을 만들면 1000불을 얻을 수 있는데 생각의 차이요 영감의 차이니까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듣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하여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설교하세요. 말씀 들려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 참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소치 올림픽 얘기 내내 얘기들 듣지요. 또 부산 외국어 대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갔다가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10명 죽고 100명 이상 다치고 참 끔찍한 일도 있었고요. 남북이산 가족 상봉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 교단적으로 볼 때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작은 교회죠. 6.25 전쟁 끝나자마자 한 가정에서 교회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된 그 교회가 60년의 회갑이 되어서 기념으로 몇 년 동안에 개붓고 적금 마련해서 성지순례 30명이 갔는데 희생자가 생기고 사상자가 생기게 됐는데 이 테러가 성지순례객에서 최초의 테러라는 점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의 진천중앙교회 중앙장로교회 참 귀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3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또 한 번 성지순례객이 인질로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65개 노예 가운데 서울 남노예라고, 예전에는 우리 다 같이 서울 강남노예, 남노예, 강동노예 다 같은 노예인데 교회가 자꾸 이제 많아지니까 자꾸 갈랐습니다. 남노예, 관악노예 뭐 이렇게 자꾸 갈랐는데, 그 남노예에 품남출판사 이형규 장로님이 노회장 때에 큰 밥 먹고 우리 노회원들 가운데 성지순례 가실 분들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갔는데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남자들이 문제요. 다 화장실 갔다 왔는데 세 사람이 또 볼일 보겠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현지 원주민이 탁 볼모로 잡아 총 딱 그냥 총알 장전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냥 하니까 할 수 없이 3명 인질로 잡힌 상태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인질을 볼모로 잡은 이유는 자기들 부족 가운데 한 청년이 이집트 은행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 감옥에 가 있는 친척을 뽑아내기 위해서 한국 순례객을 잡아가지고 맞바꾸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잘 설득해서 3명을 구출한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적인 테러의 선언입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테러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빨리 망해야 되는데 왜 자꾸 외국 사람들이 와서 돈 자꾸 뿌려가지고 나라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도록 하느냐, 그 생각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에 관광객 오지 마십시오, 이 선포였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겨울에 춥기 때문에 다 돈 있는 사람은 남쪽에 주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겨울철을 보냅니다. 근데 그분들이 상당한 40만 명이 애굽에 와서 석 달을 사는 거예요. 석 달을. 그러니 그분들이 뿌리는 달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일체 다 반대한다는 거죠. 나라가 빨리 망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빨리 그냥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힘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테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금을 캐가는 것도 아니고 모래를 실어나는 것도 아니고 물을 퍼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지나쳐 뭐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분들이 가면서 달러 다 뿌리고 가는데요. 특별히 유럽의 성지순례는 이집트 잘 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200개국 가운데 대한민국만이 성지순례는 시내산 콕콕 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한 서너 번 갔는데 시내산 올라가서 보면 100명 가운데 95명은 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참 거기에도 삼양라면이 신산 꼭대기에서 이 사람들이 물거리면서 파는 거요. 한 봉지에 10불씩 받고 파는 거요. 그래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왔길래 우리나라 그냥 뭐 신라면이고 라면 종류대로 그냥 놓고서 판매할 정도로 되는데,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나이 반도에 성지순례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일제 36년에 해방이 있었고 많은 외세의 침탈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참 고생을 했으니까 출애굽이 우리 민족 역사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고 6.25 전쟁 겪으면서 많은 고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역사하고 맞물려 가면서 출애굽의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 마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에 흐르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 역사에 비추어서 보면서 위로받고 신앙적으로 세임 얻고, 그런 우리 나름대로만의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코스가 성지순례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여행사로서는 중요한 코스적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저 느낌이 있는데요. 바람광야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해발 한 200m 되는 산에 시꺼멓게 있습니다. 그 산맥 자체가 전부 다 철입니다. 철.
그걸 보고 저는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저렇게 철광산을, 노천 철광산을 산하철로 만들질 않는다. 포철을 세워가지고 저기서 철사를 만들든지 바늘을 만들든지 스프링을 만들어 뽑아내지, 저렇게 그냥 자연풍화되도록 저 아까운 철광산이 저 수십 킬로에 달리는 다 산들이 다 철입니다. 철. 그렇게 그 좋은 것을 개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4분의 1 수입이 되도록 와서 순례하는데도 있어주는데도 이 나라가 망해야 되니까 빨리 그냥 우리나라 오지 말라고 하는 이 사람들 정신 가지고 100년이 지나도 애굽에 희망이 있겠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나의 삶을 봐야 되는가? 누구 때문에, 누구 탓 때문에,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자식 잘못 만나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심성이 황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영감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길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안 된다고 보는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함께 숨겨져 있음을 보는 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바다 어부는 어부인데 뭐 되겠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 세무공무원, 저 마태, 뭐 세리인데 그렇게만 보였던 세리 마태를 주님이 마태복음을 쓰게 하는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 인생살이에 걸어가는 데 있다는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살아나가는 그런 파워풀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 속에도 하나님이 부정적인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시는 은혜의 그것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14주년인데요. 풍덕천에서 4년, 이곳에서 이제 10년 나는데, 풍덕천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윤영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땅은 우리가 다 이렇게 뭐 사놓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뭐 몇 명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윤영자 집사님이 송파에서 옵니다. 송파에서. 저 나름대로 이 집사님이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교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분이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 도움 되겠나, 뭐 그 정도로 가난하면 송파의 비닐하우스에 살았어요. 지금 그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뭐 법원단지, 검찰청 단지가 들어온다고 공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비닐하우스 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비닐하우스 동네에 길이 있습니까? 옛날 밭 위에다가 비닐하우스 시게 하고 그 위에다가 속에다 집을 이제 짓고 사는데요. 그래서 또랑을 건너고 또 비는 추룩추룩 내리는데요. 신방 날짜도 잘못 잡았어요. 그래도 한 가정이 소중하니까 우리 집사람과 같이 도랑에 빠지면서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간데 방이 한 칸인데 한 칸이 뭐 두 사람도 못 될 정도의 작은 방이었어요. 그래도 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방에서 환한 빛이 나오는 환한 빛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조그마한 식탁, 그분이 밥 먹는 식탁, 그걸
목사가 왔다고 이제 내놓는데 방바닥에 돈들이 뭐 이렇게 만 원짜리 돈들이 말린다고 이렇게 늘어났어요. 나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옷을 빨다가 돈을 같이 해서 빨아가지고 돈 말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눈을 감고 집사님 예배 드리시죠. 그랬더니 주섬주섬 일어나서 그 물 묻은 돈 지금 말리고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놓고서 목사님 이거 교회 건축 헌금인데 근데 집사님 왜 이렇게 돈이 전부 다 물이 묻어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내 전부 재산입니다. 100만 원인데 그 은행에 찾아왔더니 더러워서 하나씩 다 하이타이로 빨았습니다. 그래가 지금 말르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반쯤 마른 돈이지만은 이거를 아름다운 동산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으로 드립니다. 제가 눈물 흘리면서 그 가정을 건축 헌금 그렇게 받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요. 참 그 일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돌아오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비닐하우스에 있는 집사님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 어느 부자들보다 더 많은 건축 헌금을 한 우리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창립기념일 되면은 괘씸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에 몇째 손가락 안에 든 그런 부자도 있었습니다만 300만 원 겨우 하고 미국 가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윤영자 집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몇이 있었는데 저보고 아들 주례 서달라고 해서 제가 양재에 가서 주례를 섰어요. 근데 하나님 이 가정에 수십 배 축복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 아들이 대통령 최측근 경호위원으로 경찰 공무원이 되면서 발탁이 돼가지고 부인이 의상 디자이너 돼갖고 크게 성공하고 지금 아주 다 가정이 편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단지 그분이 아이고 저 비닐하우스 사시는 분인데 라고만 했더라면 신방도 소홀히 여기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 가정에 담겨진 귀한 보화 100만 원 교회 건축헌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말아요. 겉으로. 이 사람이 돈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이 뭐 맹인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예비해 두신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신교 목사로서 신부들을 얘기하는 게 뭐합니다만 그래도 신부들이 한 단계 높습니다. 영성이요. 그 신부들 가운데 제수잇 예수의 신부들이 15세기에 페루에 그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죽고 하는데 선교 대상이었던 페루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딱 걸리면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푹 삶아가 그거 먹고는 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뭐냐 키나라고 하는 나무인데 그래서 이 제수이트 신부들이 본국의 유럽에다가 포르투갈 스페인에 그 나무 껍질 말린 걸 보냈습니다. 말라리아의 특효약이라고 다 웃는 거예요. 스페인, 포르투갈 그때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최고 선진국이었는데 저 미개한 페루 그 사람들 거기에서 무슨 약이 나오냐 그러고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걸쳐서 계속 말라리아로 이렇게 죽고 막 그랬어요. 영국의 남부 지역에도 막 그냥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프랑스에 마지막에 영국의 임금인 찰스 1세와 프랑스의 내가 곧 국가요 짐이고 국가다는 루이 14세가 딱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제수이트 교단에서 보내온 말라리아 그거 고치는 키나라고 하는 나무 껍질을 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1820년대에 처음 이 키나라고 하는 나무 껍질을 가지고 유기화합물을 뽑아내며 우리가 말할 저 귀에 익은 키닌이라고 하는 말라리아 특효약을 이제 막 실험 단계에 뽑아내기 시작했는데, 영국이 10년 뒤에 왕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똑똑한 애들 수저로 모아가지고 교육시키는 그 학교에 퍼킨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걸 학교에서 다 하지 못한 실험을 집에 가져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네라고 나무 껍질을 쫙 녹여가지고 투명 백색의 키네를 이제 뽑아내려고 그러는데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대문 닫고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백색 투명이 아니고 보랏빛의 응어리들로 이렇게 결정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건 실패한 거지요. 그런데 이 퍼킨이 그때 한순간입니다. 혹시 이게 더 좋을지 모른다. 키닌의 약보다 더 좋을지 모른다. 그 생각이 탁 한순간이 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인생살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인트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브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8세인데 35세에 대학 강단을 떠날 때까지 그거 가지고 실험했는데 그걸 통하여 인공염료 그리고 우리 지금 유명한 제약회사 바이엘 뭐 이런 등등의 약품 만드는 거 이런 모든 기반을 다 그걸로 인해서 마련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 단어의 영어 단어에 이 모브라는 걸 이걸 발견함으로 7,000개의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퍼킨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아이고 이 키네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 망쳤구나 하고 시험관에는 액을 하수구에 그냥 버렸다라면 역사는 다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혹시 실패했지만 혹시 이게 더 나올지 모른다는 한순간의 생각, 그게 그의 삶과 전 유럽 전체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 맹인이라고 부정적으로 보지 마. 부모 잘못 만나서 본인 잘못되어서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계획하시는 일이 있어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실로암 연못에 맹인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진짜 맹인은 제자들입니다. 육신의 눈은 갖고 있으면서 영의 눈은 주님의 눈이 되지 못한 이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맹인의 눈 고침과 동시에 제자들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 속에 하나님의 아주 고귀한 것이 숨겨져 있는 이 세계가 있구나. 이런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제목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 내 시각, 내 마음의 눈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그분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바뀌어지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의 세계가 내 앞에 있는데 뭐 누가 뭘 그래. 이렇게 사람이 이게 우리 속에서 파워풀하게 이게 확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이 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생을 갖다 바치겠다고 한 사람인데 누가 그를 세상적인 말로 짓밟겠어요. 세상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훈련 시켰는데 광야 훈련 시키는 것의 핵심이 뭐냐? 무만 보지 말고 무에서 유가 있다는 것을 보는 훈련이에요. 애굽에서 그렇게 가마솥에서 고기 잘 먹고 애굽에서 물 걱정 없이 애굽에서 양식 걱정을 살던 우리였는데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굶어 죽게 했느냐고 불평 툭툭툭툭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어도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나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신비롭게 하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걸 자꾸 훈련, 이게 40년 훈련되어서 홍해바다에서 불평하고 죽겠다고 길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인데 요단강에 딱 와서는 비록 큰 물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걸 다 믿고서는 아무 소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40년간 광야 훈련 받은 사람들의 결정체입니다. 남들은 다 보고서 이거 죽을 자리인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지막 훈련이 십자가 죽음만 생각하지 마라. 뒤에는 부활도 있다. 할렐루야. 여기를 믿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탄압이 있었어요. 그들이 지하 묘소에 들어가서 300년의 그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대를 물려가면서 신앙생활한 것은 이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회들이, 총기들이 물밑으로 왔잖아요. 그 지하 묘소에서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던 것이 언젠가는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 천년 왕국을 이루는 그런 로마 시대의 번성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산부 예배 가운데서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지금 이 힘들어하는 일, 이 일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은혜가 있다는 믿음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 한 가지만 더 한번 살펴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그걸 발라주셨는가? 말씀으로 맹인아 눈 떠라 이렇게 하더라도 눈 뜰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하신 방법,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우리가 어릴 때에, 지금은 그런 분이 없지만은 저희처럼 6학년 한 3반 5반쯤 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약이 없을 때는 흙이 약이다. 그래서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야, 흙이 약이다. 흙 먹어라. 그러면 그 흙을 먹으면 배가 나은 거예요. 혓바늘이 나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흙이 약이다. 그러면서 담벼락에 가서, 흙벽에 가서 혓바닥을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 병 낫는다. 그래서 병 나았고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냥 툭 걸려서 피가 나면 흙이 약이다. 그래서 흙가루를 뿌려가지고 지혈시켰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흙이 약이다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당시의 문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예수님의 배려. 제자들이 뭐라 그러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데 이 맹인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진흙을 가지고 흔히 당시에 하던 방법대로 일반 세간에서 하는 방법을 이분에게 이렇게 보이면 이분에 대한 배려예요. 긴장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낯설게 하지 않도록.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가장 귀한 방법은 편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낯설면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는 낯선데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습니다. 내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는 걸 우리가 체험합니다.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이게 주님이 약한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기독교가 이 땅에 돌아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유교보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부분에서 욕들을 많이 먹습니다. 유교는 어떤 점을 강조했는가? 예를 강조했습니다. 예. 동방예의지구가 때 예를 굉장히 강조했죠. 남대문이라 하죠. 숭례문이라고 예를 숭숭하는 나라입니다. 예를 강조해서 예가 뭐냐? 예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마음을 배려한 거죠. 놀라지 않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실로암은 이 맹인의 실로암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실로암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실로암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참 이 수십 년 살면서 이 눈으로만 살았구나. 오늘부터는 깜깜한 것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걸 보는 눈으로 활짝 열려져서 날마다 우리들의 일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적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